자, 지난주에 우리는 신앙에도 어떤 단계와 또 수준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떡을 추구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였죠?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은요, 일반적으로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는 것, 나의 어떤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은 나 중심에서 그 무게 중심이 하나님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마 기대가 더 클 것이라고 제가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신앙은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바로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신앙의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저 수준 높은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떡을 추구하는 신앙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녀를 키울 물질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은퇴 후에 살아갈 그런 재정이나 건강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이 오직 물질이나 오직 기적과 같은 것에만 꽂혀 있다면, 거기에만 집착한다면 그런 신앙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네 가지 단계의 신앙을 적절하고도 균형 있게 맞추어 나아갈 때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에 우리가 좀 더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떡을 추구하고 또 기적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나 중심의 신앙은요, 안 가르쳐 드려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너무 특별히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아주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갖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뜻을 꺾는다라는 것이 이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뜻하는 바가 성경적인 가르침, 영적인 원리, 하늘의 가치관과 딱 맞지 않을 때에 그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고민하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하면서 주님의 뜻을 포기하고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 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를 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죄라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또 심지어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막상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처지가
생기면 내 안에서 뭔가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내가 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화해를 해야 돼?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 아직은 아니야,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눌러 이기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원망 속에 지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안 세워집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너의 죄를 자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익사이팅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축복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많은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성경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정말 착하고 착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 많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어떠한 사람만이 회개한 사람만이 세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상극입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깔려있는 그 죄악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려는 그 죄악들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순수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뜻과는 언제나 상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빛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조그만 죄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이 세상 가치관이 편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는 참 편하고 당연하다고 여길 만큼 우리는 세상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스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다? 굉장히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네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웃는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마치 자녀가 사춘기 때 나 엄마 없이 아빠 없이 나 살 수 있어. 혼자 살 수 있어. 그럼 부모가 웃죠. 그냥 네가 부모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면 나가 살아봐라. 얼마나 많은 도움과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얼마나 많은 서포트를 받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이 참 기가 막히다. 너도 한번 나가서 살아봐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웃는다라는 거예요. 비웃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에 회개라는 조건을 다셨다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에 회개라는 조건을 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회개 없이는 복음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깔려있는 죄악들은 우리의 믿음도 방해하고 복음도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더욱더 원치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은 안 돼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감히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라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회개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면서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도 변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렇게 회개 많이 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참 신기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는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회개에는 첫 번째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진실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언어와 행동과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에 비춰서 내 정말 현실을 정직하게 판단하는 것, 그게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피하면 안 됩니다. 마치 어떤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것과 같아요. 의사를 만날 때 그 병자가 의사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잖아요. 자기 가족들한테는 속였어도 의사한테만큼은 내가 정직하게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의 생활 태도가 어땠다. 내가 그동안 음식을 먹는데 이러이러한 나쁜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먹었다. 그리고 내 몸에 이런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다. 의사가 물어볼 때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무슨 병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고 다 속여서 말하면 의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회개는 먼저 정직한 자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회개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내 몸에 좋지 않은 병이 드러났다. 고칩시다. 그러면 환자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나 지금 아픈데 하나도 없다고. 뭐 내 안에 뭐 그런 게 잘하냐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사보다 더 똑똑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약사보다도 훨씬 더 약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것 주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자기가 원하는 거 막 섞어서 먹고 막 그럽니다.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은요, 의사가 얘기하는 것 받아들입니다. 안 그런 척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서도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 남들도 다 똑같은 죄 짓는데 뭐 내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나보다 더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집사인데 그때 들어보니까 목사가 더하더만. 큰 위로를 받는. 뭐 암 걸린 사람 천지빛깔인데 뭘. 뭐 내가 뭐 암 걸렸다고 나한테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살다 죽지. 그럼 진짜 죽어요. 여러분, 내가 겸손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그 회개라는 과정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잘하는 것처럼 의사가 처방해 주면, 약사가 처방해 주면 그거 안 먹고 딴짓하다가 더 병을 키우는 경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날 수 있다 라면 아멘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잖아요. 겸손한 분의 모델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emptied himself라고 나오죠.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만으로 가득 찬 것이 교만이라면 그걸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란 뭡니까? 내 더러운 것을 비우고 주님의 정결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려면 겸손해야 되는 것, 내 것을 비울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회개는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한 사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게 내가 진실 앞에 서야 되고 왜 또 모양 빠지게 겸손해야 됩니까? 간절한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간절한 게 있어서. 여러분, 뭐가 간절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게 간절한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영생,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간절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간절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죄와 허물들이 막 가득 차 있으면 그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들을 다 방해하고 다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비워내야죠. 덤프트럭이 더러운 거 쫙 쓰레기 비워내는 것처럼 우리가 비워내는 겁니다. 그 귀한 것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시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나라, 풍족한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 세상은 뭔가 좀 간절해 보이면 굉장히 좀 약해 보이고 뭔가 좀 없어 보이고, 그렇죠? 뭔가 좀 간절해 보이면 저 사람 뭔가 좀 불행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죄를 빤히 바라보면서도 내가 이것을 정말 버려야 되겠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주십니다. 영적인 간절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된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이 없다? 참 걱정이 되는 거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간절함이 보일 때 그러면 감사해요. 간절함이 없다? 야, 이거 좀 빨간불인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생긴다라니까요. 또 뭐가 죄인지 앞뒤 분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회개하고 싶은데 잘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또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거 갖고 내가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지. 회개의 필요성을 막 성령께서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같이 모든 것이 여러분 풍족한 시대에서는 영적으로 정말 해이해지기가 진짜 쉬워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역설적이에요. 굉장히 쉬운 시대, 너무 편한 시대, 너무 좋은 시대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뒤집어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너무나 쉬운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여깁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액세서리잖아요. 그죠? 액세서리 신앙에는요 깊이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가치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보험 들듯 가지죠. 혹시나 내가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어디다 좀 비빌 데가 있어야 되는데 좀 불안한데 그걸 막아주실 분이 계시다니까 그럼 내가 좀 믿어드리지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종의 보험인 셈이죠. 스테이트 팜이 아니라 처치 팜이 되는 거죠. 저는 처치 팜의 에이전트고. 여러분, 이런 신앙에서는요 간절함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금 그런 면에서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하지 않으면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간절함이 없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좀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고 내 죄를 해결하고 내가 새 사람 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멋진 신앙인, 깊이 있는 신앙인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감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잠깐 동안 내가 하는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그때 참 잘못했구나. 내가 범한 죄를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회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완성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행위입니다. 돌아서는 행위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다시 바른 길로 가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여러분, 삭개오는 그것을 잘 보여주었죠. 그는 그동안의 삶을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가 가던 길을 돌이켰고 자신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려놓은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4배로 갚아줬습니다. 완전히 그는 자기의 삶에서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 앞에 서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데는 더 큰 결단과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참 진실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이었군요. 또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그 죄악에서 떠나지 못한다면, 그 죄의 습관과 그 죄의 소굴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 말은 뭐냐? 완전히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축구가 한참, 그죠? 막 유행이잖아요. 요새 유로 축구, 뭐 여기 남미 무슨 뭐 축구 막 축구. 정말 기가 막힌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축구 경기에서 진짜 한 선수가 기가 막힌 드리블로 적진을 뚫고 또 막 좌우로 잰 듯한 패스로 탁 자기 편에게 패스를 하니까 그 선수가 환상적인 슛을 날립니다. 와, 날렸는데 골포스트를 1cm 벗어나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0대 0입니다. 그것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0대 0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도 내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 앞까지 갔지만 여전히 그곳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주변에서 뱅뱅 도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 안에는 반드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용감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더 놀라운 그러한 그 축복과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회개하는 자, 죄를 물리치고 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용감하게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현대를 회개를 잃어버린 시대, 회개가 사라진 시대라고 말들 합니다. 회개가 축복인데, 회개가 복음의 시작인데, 회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키인데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전해주신 이 귀한 천국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해요? 회개함으로. 내 혼자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들었는데 회개하고 싶은데 뭐가 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과연 죄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